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리교에서는 매년 2개의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맥주 감사주일이 7월에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11월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맥주 감사주일은 그 해의 상반기를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되었고, 추수감사주일은 그해 하반기 그리고 한 해를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하고는 직접 연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맥주절을 그 의미를 살리며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 좋을까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함께해 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함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주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볼 구절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통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인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마치 왕권 신수설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자리에 오르고 이러한 권력을 갖고 이러한 권세를 가진 것을 승인하셨다, 인정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정권을 잡은 자뿐만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상황을 주도해서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 그 어떤 반대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낸 사람, 자기의 힘과 인맥과 여러 가지 관계와 장악력을 가져서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주도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보통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승인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지금의 그 권세에 있는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셨다는 말이 아니라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배경과 환경과 컨텍스트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배경, 환경, 무대, 컨텍스트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권력을 얻은 건 불법이 맞습니다.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그런 환경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 환경, 배경, 무대를 먼저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도 보면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과 땅과 하늘의 별과 그리고 이 땅의 물과 그리고 여러 식물과 동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 곳을 미리 마련해 두셨지요. 그리고 거기에 살게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모든 삶의 무대가 준비가 되었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어딘가에서 있었고 다 그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소설책도 보십시오. 항상 소설책 처음을 보면 그 주인공이 무슨 일을 했다부터 소개하기보다도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장소는 어딘지, 시대적 상황은 어떠한지, 주변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가 처한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은 어떠한지를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한 무대가 다 정해지고 나서 그곳에서 비로소 주인공이 그 부대에 껴가면서 그 사람들과 그 환경과 분위기와 여건 속에서 삶을 만들어내지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주인공이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리,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 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들의 삶의 자리는 광야였지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아주 견디기 힘든 광야. 그곳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차지해야 될 그런 장소들이 있었지요. 싸워야 했고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준비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바벨론에 붙들려 포로로 끌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너진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삶의 배경,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컨텍스트,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요셉을 보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어디에서 쓰셨는지를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데는 까닭이 있었겠지요. 교만한 면도 있었을 것이고 형들을 형들로 온전히 존중하지 못한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은 꼭 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그렇게 팔리게 놔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상인들을 준비하셔서 그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데려가게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무대였지. 그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요셉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고
그리고 요셉은 형통케 되었지요. 무엇이 형통함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또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자를 더해 주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그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요셉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 요셉을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던 범죄자로 몰아세우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만든 거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그 누구보다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무대의 삶의 자리였다는 거지요. 무대의 변경, 삶의 자리의 변경, 삶의 환경의 변경, 컨텍스트의 변경, 이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함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분노하며 짜증내며 그리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 복수심을 불태우며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그만큼 신실하게 생활을 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대의 변경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거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보통 무대가 좋게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좀 편해지고 좀 나아질 때, 그때를 감사할 때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거, 바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무대 삶의 자리가 확 바뀌어서 최상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며 살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조연과 주연, 카메오로 출연하는 사람들의 무대가 그 안에서도 다 다르지요. 무대는 같아도 그 안에서 주변 인물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왜요? 자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치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대가 바뀌길 바라고, 무대가 바뀌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좀 더 좋은 상황으로, 좋은 배역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그곳에 이르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감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무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배역 역할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더 높은 자리라면 남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을 하고 산다면, 나도 모르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요셉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도하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지요. 물론 우리의 배역이 바뀌고 우리의 무대 삶의 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주위의 그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억울하게, 여전히 답답하게,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거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굴에 숨어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자리, 무대였지요. 사울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수색 부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가고 있지요. 이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피할 곳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둘람에 있는 이 굴에까지 들어가게 됐지요. 왜 이 굴까지 가게 됐을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피해서 숨어 들어간 이 굴은 어떤 굴이었느냐? 사람들이 용변을 보던 그런 굴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굴, 그만큼 최악의 장소라는 이야기겠지요. 거기에까지 다윗이 숨어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다윗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삶의 무대였던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굴 속으로 아무리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스물스물 나는 냄새 속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를 대적하여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가 그 많은 군인들을 동원하여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갈 곳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탄하며 기도했겠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굴 속에서 말이죠.
그 냄새가 나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주관해 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지요. 9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독이 진행시키는 그 대본을 따르면 그 무대에서 다윗의 삶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붙들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기로. 우리는 많은 경우 컨텍스트, 삶의 배경과 무대, 자리만을 놓고 감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이겠지요. 거기에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이기에, 그 무대가 장난이 아니기에, 어떻게든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기를, 나한테 좋게 상황이 변화되어 가기를, 나를 높여주고 편히 살게 해주는 모습으로 무대가 바뀌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온통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무대가 좋아지기를, 배역이 좋아지기를, 주변 인물들이 나를 선대하기를, 이것만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공의 삶이 이야기로 쓰여지려면 무대와 배경과 주변 인물들만 좋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결단하고 각오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 삶을 보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가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마련해 놓으신 무대와 자리와 이 배경과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각오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대가 바뀌지 않았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무대가 그곳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인물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어 있으라 말하지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엇이 콘텍스트인지를 알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대가, 그 삶의 자리가, 콘텍스트가, 배경이, 환경이, 주변 인물들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것만 보면서, 그것만 보고 거기서 감사할 걸 찾지 말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면서
울 수밖에 없을지라도, 걱정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거기서 내 모습의 비참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며 답답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내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무대를 마지막이 천국이 되도록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의 무대가 어떻게도 바뀌고 어떻게 나빠지고 악화되고 또 좋아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무대는 천국이 될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대가 얼마나 많이 바뀔지,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좋아질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마지막 무대가 천국으로 예비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배경과 환경과 주변 인물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는 곳에 이르게 하시면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시면 오래 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이 우리가 감사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1절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재앙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저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돌보소서.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사오니 도와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호소였습니다. 그 굴 속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걱정과 걱정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삶의 무대가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도 많은 상황 속에서 무대만 놓고 무대 배경과 상황과 여건과 주변 인물들 그런 것만 놓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것만 보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 삶을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와도 이야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회자 3호로 한평생을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참 말할 수 없는 힘듦과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있고, 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신자인가 싶은데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힘들게 사는 믿음이 좋은 그분들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로 거기에서 살아가게 하시죠. 거기에서 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괴로워하며 답답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며 너무나도 즐거워 하십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의 심령을 아시고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는 우리의 무대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역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컨텍스트가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 주변 인물들이 좋아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주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삶의 마지막 무대를 천국으로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